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날씨도 좋고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성도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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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주다스리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아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붙들지 못한 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신 영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며 주님 붙들고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 앞에 또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멸망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4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리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맑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지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장현동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을 위해 복음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주의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특별히 10월부터 토요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믿는 아이부터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교회에 처음 오는 아이들도 복음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순남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 선한 목자 되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또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에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우리가 올 한 해부터 훈련하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침마다 또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영의 양식들을 공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부터는 스티커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금 스티커 붙이기를 뜸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붙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또 가을이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서 또 고향 또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에 또 조심히 다녀오시고, 주일은 오후 모임은 주일에는 없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와 온 가족 기도회 역시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7일 첫 주 토요일에 또 토요학교 시즌 네 번째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주일학교 예배는요,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또 영상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늘 나아갈 수 있게 또 인도하여 주시고 세임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를 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새 힘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 얻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자유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 특히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유는 단지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원하는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자유를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입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고 싶어하는 이 모든 자유, 세상에서 찾고 싶어하는 이 자유는 참된 자유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자유란 무엇이었습니까? 그 참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참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바울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랑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자유를 얻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것을 지키고 누려야 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 방법의 핵심이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림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자유가요, 성령 안에서 지켜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로 인해 열매 맺어지는 그 삶에서 우리의 자유가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 자유로운 삶, 이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유로운 삶을 구체적인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유는 방종이 아니지요. 자유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정말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을 내 속에서 내적으로 정말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서 품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겁니다. 많이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범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을 이때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나를 봤을 때는 지금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은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밤낮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한 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범죄하며 실망을 안길 때 성령께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요, 죄가 들어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요, 왠지 자기 스스로가 불편해함을 느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역시 불편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근심을 하십니다. 서로가 다 불편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의 영 곧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한 번 오시면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님은 내 속에서 나를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가장 귀한 방법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바로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신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은요, 합당한 삶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그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 탈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공안에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잡혀 들어가는 일일 겁니다. 그들이 중국 공안에 잡히면요, 북한 정부가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그들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붙잡히지 않으려고요, 조심하고 숨어야 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싸움과는 다릅니다. 그 탈북한 동포가 이미 한국에 무사히 안착해 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시다. 이제 그들은요, 합법적인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중국의 공안이나 북한의 관리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비유가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을 쫓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기에 구원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은 자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요, 정말 성령과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은요, 서로 타협할 만한 기미가 없는 정말 대립해 있는 그 자체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육체의 소욕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냥 우리의 몸을, 이 몸덩어리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상태를 육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되면요, 자연히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에게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에게 갖는 이 특권과 확신의 이 삶,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이 욕심이 나를 정말 침투하지 못한다는 이 은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령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이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변화시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 내 성품 그대로 둔 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입니다. 이 갈등을 겪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는 죄를 짓고 마음에 가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정말 민감하게 내 속에서 불쾌함과 추악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포기하고 끝까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철로역정 내용 가운데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쓰는 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큰 방이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막 씁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계속 사라지지가 않고 쓸면 쓸수록 그 먼지는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 후에 뒤에 있던 한 사람이 거기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다 잦아지고 깨끗하게 쓸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육신의 욕심으로 쓸면 쓸수록 먼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먼지를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끼얹듯이 우리의 마음은 복음으로만 깨끗하게 정말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제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육체의 욕망,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은 그 감격을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로운 삶,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방법, 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인 갈등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아들은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삭은 육신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이 이삭이 태어나자 아들에게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마냥 잘 살았을 때는 차라리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출산한 그 순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거듭된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옛 성품과 또 새로운 성품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갈등인 겁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은요, 계속적으로 더러운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후 말씀에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홍수가 거의 끝날 무렵에 홍수가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또 홍수 밖으로 보냅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까마귀는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쪼아먹는 이 재미로 안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시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까마귀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습니다. 비둘기는 바로 주님이 주신 성품을 비유하면 아마 까마귀는 아담에 속한 이 부패의 성품일 겁니다. 까마귀와 같은 자꾸 썩은 음식들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요, 내 안에서의 영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양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까마귀에게 음식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둘기에게 음식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육체의 종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저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잘합니다. 한 번씩 길을 헤맬 때가 있지만 운전을 할 때 거의 내비게이션 없이도 길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장거리를 갈 때는요,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주는 용도도 있지만 이 속도 제한 카메라가 있다는 이 정보, 속도 위반하고 있다는 이 정보를요, 이 내비게이션이 시끄럽게 소리치면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참 딱지를 많이 떼거든요. 그래서 꼭 켜놓습니다. 한번 가는 길 알면서도 떼일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딴 생각을 할 때 저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다가 잘못 딴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속도가 조금 올라가서 보름 뒤에 우편함에 다 꽂혀 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자칫 딴 생각하고 있는, 아무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소리치며 조심해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의 삶이 여러 곳에 상처가 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리칩니다. 조심하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25장 말씀을 또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제목이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는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는 언제일까요? 오늘 오후 말씀, 또 7장, 8장, 9장 창세기 말장 8장 말씀, 우리 또 오후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핵심 중에 한 가지 8장 말씀에 보면 노아 방주를요 다 짓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 하는데 7일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문을 딱 닫고 비가 쫙 내려야 되는데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고 8일째 비가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그 7일간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마지막에 기회를 주겠습니까? 지금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다른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열망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나의 중심으로 바라본 그런 말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열망이 더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열망보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이 소망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열망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삶,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 숭배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집니다. 원수를 맺고 투기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고요,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상반된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요 9가지 특성일 뿐 한 가지입니다. 한 인격,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타난 9가지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열매, 원어로 보면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본문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핵심이요, 성령을 쫓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에서 늘 육체의 일과 육체의 욕심과 늘 대립하고 있습니다. 거저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때로는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때로는 나보다 더 기대하고 계신 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맺으신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사랑도 맺히고요, 희락도 맺히고 화평도 맺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다 맺힌다는 겁니다.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법도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성령께서 이루어내심을 기대하며 늘 성령을 사모하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함을 위해 주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물과 은혜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시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물과 은혜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과 은혜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시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가운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는 그런 삶, 늘 주님 안에서 놀라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뵙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며 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데에 나아갈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가득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 이번 주는 또 추석의 명절을 당합니다. 주님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늘 형통함으로써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가정도 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